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전 같지 않지만 서구 사회, 특별히 기독교 국가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성경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열거하는 이름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프랑스에서의 장이라는 이름, 장 칼뱅 종교개혁가, 혹은 장 발장 레미제라블의 그 장이 있잖아요. 이 장이 누구일까요? 아니면 이탈리아의 지오바니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건 또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니면 러시아의 이반이라는 이름이 있죠. 톨스토이의 소설 바보 이반에서 나오는 이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쉬운 영어로 존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존. 독어로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 할 때 요한. 다 같은 인물이에요. 짱이나 지오반이나 이반이나 다 같은 인물입니다. 바로 성경의 요한이죠. 성경의 요한이 각 나라 다른 이름으로 좀 불려지게 됩니다.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남자 이름 중에 이 요한이 있어요. 1990년대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약 1,060만 명이, 인구의 3.2% 정도가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좋아할까요? 그만큼 요한이라는 인물의 매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을까?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사람의 변화 때문입니다. 요한이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하나는 사랑 때문이에요. 요한이 사랑의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사도인 요한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먼저 요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주 살펴본 야고보와 거의 비슷하죠. 먼저 그의 이름의 뜻,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족은 아버지가 세베대죠. 어머니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미세스 세베대, 영향력 있는 인물, 주님을 물심양면 섬겼던 인물입니다. 형은 야고보예요. 그 역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난주 나누진 않았지만 예수님과는 이종사촌지간이다.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가톨릭 전승에 따르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의 신랑이 이 요한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여하튼 예수님과도 가까운 인물이었어요. 출신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직업은 어부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부유한 큰 수산업을 하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 요한이 많은 성경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한은 한마디로 사랑의 사도예요.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인물이고 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인물이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인물, 그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먼저 이 요한은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 그가 바로 요한이에요. 실제로 요한복음을 보면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총 5군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요한복음 21장 7절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복음 21장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총 5군데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제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종합해 보건대 그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요한은 자타공인,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이 처음 등장하는 곳,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이죠. 우리가 이미 몇 번 살펴본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 장면에 이 요한이 등장해요. 이때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 제자의 이름은 안드레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다른 제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 영생에 대한 갈급함, 그런 와중에 이제 세례 요한을 먼저 따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선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영광, 특별한 사랑을 이 사도 요한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한의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만약 가톨릭 전승에 따라 그 혼인잔치의 신랑이 요한이었다면 참으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참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래서 잔치가 즐겁게 끝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지요. 더불어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은 베드로와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핵심 3인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들은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현장에도, 변화산 상에서 예수님이 변형되는 그 모습도, 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도 함께 동참하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사도 요한, 그 사랑받는 결정적인 모습이 이제 최후의 만찬, 그 만찬석상에서 드러납니다. 이때 요한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섬기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 만찬석상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팔 자가 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궁금한 것입니다. 근데 선뜻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이 요한에게 눈짓하는 거예요. 너가 좀 물어봐라. 너가 좀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아는 거예요. 이 요한이 예수님과 참 가깝다는 것,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이 베드로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 또 25절을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자가, 그가 예수님께 물어보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 이 요한이 누구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최후의 만찬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유명하잖아요. 정중앙에 예수님이 있고, 그다음에 요한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우측인데 이렇게 기대어져 있고 누군가 귓속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조르지오 바사리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도 있어요. 미켈란젤로와 동시대의 인물인데 이 작품이 르네상스의 걸작 중에 하나라고 불리웁니다. 여기서 보면 누가 요한인지가 분명하죠. 좀 더 확대한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품에 누군가 기대어 있잖아요. 바로 그가 요한인 것입니다. 얼마나 친밀했으면 예수님께 기대어서 안길 정도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인물, 그가 바로 이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 요한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만큼 이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래 요한은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요한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돼요.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요한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 요한의 열정과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성경의 본문이 몇 군데 나와 있죠. 이를테면 마가복음 9장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9장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 제자도 아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걸 이 요한이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을 나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마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무라시고 책망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한 생각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누가, 제자도 아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걸먹이며 귀신을 내쫓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9장 54절 이하를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아서자 불을 내려 그들을 진멸하려던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죠. 예수님에 대한 열정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8장 15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예수님을 뒤따르게 돼요. 바로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두려워해서 대제사장 집 뜰까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본문에 따르면 용감하게 대제사장 집에 뜰에 들어간 게 이 요한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이제는 베드로도 사라지게 되었어요. 제자 중 누구도 그 십자가를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제자 중에 이 요한은 그 십자가 곁을 지켜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가 등장하잖아요. 자신의 모친 마리아를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면 십자가 그 곁을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두가 떠난 자리에 이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그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도 등장하죠. 바로 제자 중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좀 재미가 있어요. 이제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요.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따르면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더 빨리 무덤에 당도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좀 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빨리 달렸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정으로 더 빨리 내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빈 무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같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놨던 그런 제자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처음에는 아무도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알아볼까요? 이 역시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도 지키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한,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 이 요한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대단히 공격적이잖아요. 과격한 인물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양보할 줄 모르는 그런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저 속된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3년여 동안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훈련받다 보니 이 요한이 변화된 거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연후, 무엇보다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요한이 변화되게 됩니다. 격렬한 성격의 소유자가 변해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직접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받은 제자로 그저 우회적으로 겸손히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변하여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속된 야망의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그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맡긴 것입니다. 이 요한이 사랑의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른 제자가 아니라 이 요한에게 맡긴 것이지요. 어떻게 이와 같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 안에는 사랑의 예수님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요한을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변하여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선을 싼 종이에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반면 꽃을 싼 그 종이에는 꽃향기가 나요. 그 냄새가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요한 안에는 예수님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랑의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한이 어떻게 되었을까?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예요. 주 100년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거의 90대 후반까지 장수하게 되었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까지의 요한의 사역을 추적해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잠깐 나오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제 복음이 빠르게 전파돼요. 그 중심에 이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발견하죠. 주목하여 보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의 마음으로 본 거지요.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칠 요한이지만 변화된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보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공회 앞에 이제 붙잡혀 가게 돼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근데 그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공회가 어디예요?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을 사형 언도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져요. 빌립이 그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요. 이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얼마 전에 불을 내려 저들을 쓸어버리리까 했던 그 장소예요. 그런데 변화된 이 요한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에 가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요한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라져요. 어디로 갔을까? 명확하지는 않지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요한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말년에 반모 섬에 유배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귀양살이를 하는데 이때가 주후 95년 여경이랍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 때인데 가장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한 때예요. 그때 그곳에서 요한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계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그가 다시금 돌아오게 돼요.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새 황제가 등극함에 따라 풀려난 거예요. 풀려나 돌아온 것은 에베소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마지막으로 목회를 하는데 모진 고난을 당했다고 그래요. 고문을 당한 것입니다. 때로는 독사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때로는 끓는 가마에 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것에 실려서 이동해야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만 되면 그 노구를 이끌고 그 상처난 몸을 이끌고 강단에 섰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십시오. 그 한마디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왜냐하면 말씀만 아니라 그 삶이 사랑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형제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무리 말씀이 은혜가 돼도 같은 말씀을 매번 들으면 실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 형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은 좀 다른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요한이 강단에 서서 그렇게 전했대요. 사랑하는 형제들, 새로운 말씀을 전하노니 사랑하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 또한 요한 서신서를 보면 이 사랑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읽으면서 느끼셨죠? 이 짧은 구절, 그저 5구절에 불과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무려 13번 나와요. 이 짧은 구절에 13번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내용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에 대한 강조라 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보아노게, 우리의 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다혈질이었어요. 과격한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누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 변한 거예요. 요한이 변한 것입니다. 보아너게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한 거예요. 그래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순간 변하게 되었어요. 사랑의 인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처음 놀라는 이유는 그 천국에 오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놀란다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왜 천국에서 안 보이지? 아무개 권사님 왜 천국에서 안 보이지? 하고 놀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는 것은 도무지 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천국에서 보여서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천국에 있네? 아니 저 사람이 어찌? 세 번째 놀라는 이유는 자기가 천국에 있다는 것으로, 내가 이 천국에 있다는 것으로 놀란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변화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인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 그가 처음부터 사랑의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변화됩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 그것이 예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권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의 사도 요한을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처음에는 보안하게 우리의 아들로서 다혈질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함을 통해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케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을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요한과 같은 사랑의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 것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의 사도 요한을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처음에는 다혈질이고 과격하며 자기 중심적인 보안하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또 모난 부분이 많은 사람이지만 주 성령을 통해 또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통해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고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사도로 우리도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딱 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